지난주 거 본문이 그대로 적혀 제목은 달라졌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람으로서 보람된 일을 든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참 보람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남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또 어떤 격려가 되고 외롭지 않은 그런 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성을 갖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지만 또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안 계시면 그만큼 또 마음이 허허할 수 있죠. 서로에게 큰 힘과 도움의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에는 정말 귀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피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헌혈이죠. 그 헌혈은 저도 한 30대 초반에는 부목사 시절에 해봤다가 이제 나중에 고혈압약을 먹으면 이제 헌혈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못하게 되긴 했는데 한 번 헌혈 시에 한 400ml 정도를 그 피를 뽑는다고 해요. 400ml면 보통 이제 우유값으로 파는 그 우유 중에 제일 작은 게 200ml 우유인데 그 우유의 2배 정도 되는 양이 400ml죠. 얼핏 듣기에 꽤 많은 양을 그 피를 뽑는구나 라고 들려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는 비할 바가 아니죠. 물론 헌혈자 중에 수백 번을 하는 그런 헌혈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 번 헌혈하고 나면 수주나 2달 이상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피가 충당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 시간 동안의 피를 다 쏟으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헌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지난 수요일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선지자였는데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선지자직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직으로도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이 장래 좋은 일이 뭘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시행해온 그 옛 언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12절에 그 자신의 피로 여기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는데 이것이 11절 첫머리에 있는 장래 좋은 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오랜 세월 동안 했던 옛 언약의 방식으로가 아닌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은혜들, 이게 장래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중간중간 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장래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루고자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피요, 그러기까지 우리의 어떤 자격을 조건으로 정하면서 흘린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피입니다. 이 피만이 인간의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할 수 있고 우리로 이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희생제사를 자기가 지성소에서 행했지만 제사장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한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그 다음에 드렸어요. 자신이 속죄받은 상태가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다 죽었다는 것.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나 이들 제사장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들 제사장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 말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형 아론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처음 제사장들부터 다 인간 제사장은 온전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11절 끝에 있는데요. 장막을 말하면서 온전한이란 표현이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여기에서 이 온전한이란 말이 오늘 말씀 중에는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장막은 이 땅의 그 성전이나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장막을 말해요. 하늘 장막. 그래서 죽임당하신 현장은 사실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그 십자가 기둥이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장은 골고다 언덕이었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들어가신 곳은 사람이 만든 그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그 하늘 장막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 현장은 골고다 언덕이었지만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기 말씀대로 온전한 장막,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됐어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 이거를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손으로 지은 또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제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남의 짐승의 피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피로 그렇게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단번의 속죄, 또 영원한 속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2절 중반을 다시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요 단번의 속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 구약시대 옛날 상황인데 굳이 상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시대의 성전 주변은 늘 피비린내가 항상 가시질 않는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속죄를 위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항상 그 제단에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을 잡아 죽였고 그 피를 다 쏟아냈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하는 그런 작업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성소 일대에는 피비린내가 가시질 않은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짐승의 피 제사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제사 행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항상 흠없는 짐승 중에 또 새로운 한 마리를, 그 다음에 올 때도 또 새로운 한 마리를 그렇게 잡아다가 가져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죠. 제사 드리는 백성의 허물과 죄가 그 짐승의 피에 전가되는 건데, 그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내다보는 예표적인 제사였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어느 순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그분한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법정적 신분은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돼요. 구약시대에 매번 드리던 그 희생제사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영원히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반복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굳이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든다면, 구약시대에 매번 드리던 그 짐승의 제사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무엇과 비슷하느냐 했을 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토록 간편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흠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작업이 지금은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로써 자백하는 걸로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거든요. 어떤 회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로 잠깐 내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끝날 회개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죄는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자백함과 더불어 그 사람과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지만, 그렇다고 회개를 매번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기까지 되는 거죠.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내가 그때마다 저지르면 그 느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죄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어떤 결과적인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들이 어찌 보면 또 총체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가 죄를 짓는 결과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짓는 순간에는 쾌감이 있고 즐겁기도 하고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땐 또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괜히 악한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결단이, 그런 결단과 실행이 회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술로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도려내겠습니다 하는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내 죄가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참 대단한 파격적인 은혜인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 중에 감격이란 말이에요.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는 거. 그걸 깊이 묵상하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로 말하자면 그분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란 뜻도 돼요. 그분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는 뜻은 그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뜻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의 제사였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정도로 완전했어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도 어떤 역할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니까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여기까지는 짐승의 피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가 뭘 그런 역할을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정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까지는 그 짐승의 피가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엇까지는 짐승의 피가 못했느냐? 그 14절 중반쯤에 있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것까지는 짐승의 피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피가 할 수 있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짐승의 피로까지는 안 되었음을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까지는 있었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양심을 뒤집어 놓는 것은 짐승의 피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상대 면전에서는 세상 친절하면서 뒤에서는 판단과 비방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타인을 접할 때 그렇게 많이 접한 적이 많죠. 목사니까 저한테는 세상 면전에선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저에 대한 험담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던 대상을 알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이 철저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심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냉철하게 말해서. 근데 그런 올바르지 못한 양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한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에 대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서 그 4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한자어 자체가 큰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이 한글 성경은 이중으로 강조하듯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큰 대자 아닌가? 근데 뭐 앞에다 굳이 큰 자를 또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웃기게도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크고 높으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쭉 말씀해 보면은
여기 승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승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4장 14절에 거기에 있었네요. 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다고 그 4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신 제사장으로서 정말 대사장 중에서 높고 크신 그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도 하신 거잖아요.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이 돼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반문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땅 아래 내려오신 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어찌 보면 그 일반 백성이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과 또 의복도 일반 백성이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요. 아주 비싼 것들을 그 옷에 부착하면서 입는 의복이었었죠. 제사장의 옷은 딱 봐도 구별된 사람들로 보였고 절대 종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비하되신 거예요. 비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비하의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딱 봐도 구별되고 높아 보이는 분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죠. 구약시대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모든 제사장들은 그 입은 옷을 볼 때 딱 봐도 높아 보이고 구별된 사람들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오히려 종처럼 보인 그런 의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그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는데도 그렇게 고귀한 의상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신데도 종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의 모습이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유일하신 모습이에요. 우리와 만나시려고,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만나시려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4장 14절에 아까 잠깐 인용했던 말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우유곽 200ml 2개 정도의 피가 아닌 정말로 다 쏟으셨어요. 다 그 몸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고 그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제물 되심으로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제물 되심으로 그 모든 수천 년간의 그런 제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완전한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그런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도 어떤 신분자들로 세워졌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적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을 해주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주고 하면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파격적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명을 또 잘 수행하며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모든 말들이 영혼들을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우리